주님이 당신께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머리 숙이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별하셔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하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만 된 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으며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늘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왜곡하는 자를 일으켜 구원에 이르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찾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오니 주님의 가장 선하신 뜻에 따라 눈물로 드리는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과 뜻을 구별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너무 힘든 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신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마음이 열리고 신앙이 풍성히 자라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여정이 늘 선한 곳에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시간 속에서 값없이 구원받은 자인 것에 오직 감사하며 선한 마음으로 따뜻한 손길을 베풀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우리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경외하고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비와 홍수를 통하여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 돕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혼란 중에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고 예배와 교제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 멀리 떨어져 예배하고 있는 우리 홍종인 김난주 선교사님과 구미대학 그리고 그 학생들의 부족함을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매주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이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칭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방동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주시며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드러내며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십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을 위하여 주시기를 받았으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이르셨사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여 하시니라. 네, 박도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부흥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 또 귀한 헌금을 우리 온 정성을 다하며 주님의 전에 드립니다. 이 귀한 헌금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복음전도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시간도, 재능도, 학문도 주님께 주신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제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치열한 학업과 미래에 대한 고민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원생들 많기 때문에 논문과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취업 준비, 또 여러 관계 어려움 때문에 우리 업계를 짓누르는 많은 짐들이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잠시 멈춰서 우리의 존재 이유와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놀라운 계획과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최고의 걸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미켈란젤로를 아시죠? 그는 인류 역사상 정말 위대한 예술가의 한 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의 대표작 중에 그 다비드상이라고 아마 그 인터넷에서라도 보셨을 것입니다. 약 5m가 넘는 거대한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다비드상은 원래부터 완벽한 그런 작품이 아니었어요. 이 대리석은 원래 다른 조각하다가 작업을 포기하고 버려두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 부분이 손상되었고 이미 다른 사람이 막 손을 댔기 때문에 그 모양이 좀 틀어지는 돌멩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리석은 쓸모없다, 더 이상 조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면서 포기했죠.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에서 숨겨진 아름다운 다비드의 모습을 보았죠. 그래서 그는 시간과 땀과 열정을 쏟아부어서
버려지고 손상된 돌덩이 속에서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걸작인 다윗의 상을 탄생시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의 상을 보고 정말 이것은 기적이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이 이 다윗의 상처럼 아니죠. 그보다 더 훨씬 더 귀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비하에 쉽게 빠지죠. 서로 비교하면서 그리고 외적인 요인이나 또 내적으로 자기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스스로 나는 쓸모없어 하며 생각할 때가 있죠. 그리고 세상도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쓸모없어 라고 말하지.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미켈란젤로가 버려진 돌 속에서 다윗을 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과 연약함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잠재력과 아름다운 모습을 보십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아름답다 하는데 우리 자신만 우리 보고 못생겼다 할 때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걸작을 만드셨는데 우리는 때로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잘 깨닫고 하나님의 멋진 작품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었다고 말할까요?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십니다. 죽어있다고 표현합니다. 다소 표현이 충격적이죠. 우리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사람들을 볼 때는 죽었다고 합니다. 죽었다는 건 뭘 말합니까? 반응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은 우리와 반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나는 안 될 거야 하시면 안 될 거야 생각하면 그것은 반대되는 생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보고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나는 못생겼어 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잘생겼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정말 세상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세상과 가까워질 때, 세속적인 상황에 입각할 때, 세상적인 가치관만 생각할 때는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처럼 우리가 죽은 것처럼 우리 상태를 진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 영혼은 마치 쓸모없이 버려진 진흙덩어리와 같이 하나님과의 교감이 없고 무감각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마 많은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대단한 스펙과 화려한 삶을 자랑하고 돈도 많아요. 그렇지만 뭔가는 홀로 있을 때, 뭔가는 볼 때 그 공허함과 그 불안감에 시달리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 자신만만한 그 몸짓 가운데는 뭔가는 불안감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끊임없이 유행을 쫓고 타인의 시선에 맞춰서 자기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방황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모습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세상과 악한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서 학점을 경쟁하고 취업도 경쟁하고 성공을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고 그와 반면에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외면했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성경 보는 게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무가치해 보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 부질없어 보이는 것이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에 점점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죠. 더 악하게 행동할 때도 있죠. 예수님을 반대하고 복음 전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 나가려는 친구들을 못 나가게 뒷다리 붙잡고 좋은 데 놀러가자. 여러 가지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도 많이 했죠. 이것은 모두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겁니다. 본인은 자유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시간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내 손에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악한 영에 붙잡힌 꼭두각시와 같은 사람으로서 그 영에 조성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충동적인 쾌락에 끌려다니고 순간의 만족을 쫓으며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에 충실했죠. 이러한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3절 후반부에 보시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두려운 상태가 아닐 수 없죠.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는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치 폐암말기 진단을 받은 환자처럼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이 무엇입니까? 이 장소에 앉아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의 만나기 전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은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가 아예 반응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죠.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반응이 없는 겁니다. 비웃고 무시하고 거절하는 그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절망적인 우리의 상황,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인간에 대한 이야기는 먼저 죽은 상태의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2장 4절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응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가 자고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을 엄청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큰 믿음, 누구의 믿음, 작은 믿음, 누구의 믿음, 신실한 믿음, 큰 믿음 하는데 믿음을 보통 반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오늘 말씀을 볼 때 그 반응이 있을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까? 반응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원래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끔 하는 것, 우리가 반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조차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호감을 가진 것, 성경을 읽고 싶은 것,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지 않으면 아직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의 그 반응은, 우리의 지금 있는 반응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도예가가 흙을 도자기 공예가가 흙을 빚어서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을 본 적이 있으시죠? 처음에는 그저 그렇게 아무렇게나 생긴 지는 덩어리였죠. 그렇지만 이 도예가가 정성스럽게 물레 위에서 빚고 성실하게 모양을 다듬고 또 유약을 바르고 또 굽고 또 다시 꺼내서 또 유약을 칠하고 또 굽고 여러 번 굽고 이렇게 멋진 도자기가 탄생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던 진흙이 도예가의 손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변화되는 것 맞죠. 우리가 죄와 허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과정은 정말 힘들 때가 있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물 속에 들어가는 것, 도자기가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번 물에 들어갔다가 아름다운 도자기가 나오는 것. 우리의 여러 가지 그 고난들이 어쩌면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간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데 멈추지 않으십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은 지금 우리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연관이 없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늘에 앉히셨다고 합니다. 먼저 새 생명을 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만 해도 엄청 놀라운 것이 아닙니까? 원래 영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라고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요.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 그 차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죄의 깊은 장에서 깨워 당신의 빛 가운데로 이끄셨죠. 이 중에서 아마 더 제일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속한 존재,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죽은 상태에서 우리를 너무나 특별한 하늘에 속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고 합니다. 이 변화가 너무나도 크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 자신을 비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못했다고 우리 자신을 비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존재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정말 땅과 하늘의 차이처럼 너무나 그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그러면 우리의 공로를, 우리 사실을 볼 때 이것은 전혀 가당치 않겠죠. 오히려 우리 자신을 너무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볼 때가 많죠. 정말 어떨 때는 정말 자기 자신이 너무나 멋져 보이더라도 또 어떤 상황에 보면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버리고 쓸모없는 존재처럼 보이죠.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인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변화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시고 하늘나라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다고 하시는 그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이미 만드셨습니다. 7절은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7절에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현 시대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되는 것에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미래 세대까지 당신의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 줄 보여주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매 가슴마다 매 사람마다 모두 있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최고의 걸작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으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자기 자신을 낮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겸손해야 될 텐데 우리 자신을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볼 때 우리가 온유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입각해서 우리가 진정 겸손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귀한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8절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오직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작품이 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만한 어떤 행위도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뭐 잘해갖고 하나님의 작품이 됐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죄 지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구절 말씀처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된 것에 대해서 그 어떤 행위로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0절은 이렇게 선언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그만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은 우리의 그 어떤 자랑할 만한 행위 때문에 아님을 이제 말씀드렸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걸작이죠. 그러나 이 작품을 만든 목적이 분명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무슨 말이죠? 이전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 되었어요. 그 작품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가치관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선한 일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기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감사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룩한 사명이죠. 이 선한 일은 이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이 선한 행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 될 때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선한 일로 지으심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공 분야에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탁월하고 실력 있게 그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시죠. 또 소외된 일을 위해서 봉사활동 참여합니다. 또 여러 가지 정의와 사랑을 실천합니다. 진리에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특별한 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잊어버리고 하죠. 그래서 쉽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자기를 비하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늘나라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이 있죠. 전에 이영표 선수 이야기를 잠깐 나눠볼까요? 2002년도 월드컵에 정말 특별하게 역사상 손꼽히는 예선수 수비수였죠. 그는 그 현역 시절에도 정말 뛰어난 실력과 성실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죠. 그러나 은퇴 후에 그의 삶은 더욱더 주목받았습니다. 축구 해설가로서 날카로운 분석과 재치있는 입담으로 인기를 얻었을 뿐 아니라 10수년간 매주 축구팀 후배들과 함께 재활 환자들을 찾아서 봉사활동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감동이죠. 그러나 그 예꾸준한 선행은 그의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그 재능과 영향력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구를 통해 유명해지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축구를 통해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내 삶의 목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학업과 연구에 매진하고 졸업 후에 또 사회에 진출하여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개인적인 성공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존재, 하나님의 귀한 보배로운 정말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한 최고의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던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요일마다 있는 큐티 모임 이제 이번 주부터 8월 말까지 잠시 쉽니다. 이제 계약하고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목장 모임 있는 게 아니라 영화를 보러 같이 갑니다. 광명에 있는 메가박스 드라마 거기 킹 오브 킹즈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거 보러 가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가는데 한 30분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 끝나고 빨리 정리하고 엔진 거는 시간이 3시 10분 늦어도 3시 20분은 되어야 거기 영화관에 제대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함께 빨리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함께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서 주님께 자기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주 안에서 복되고 주님께 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의 머릿속인 주님의 귀한 백성 머리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